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어느 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변화산이요. 그런데 밑에 있던 제자들 사이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그 얘기거든요. 이튿날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산 위에 있고 변화산에 있고 나머지 제자들이 밑에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의 외아들인데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39절에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려를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그 증상을 가진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온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했겠죠. 우리 아이들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은 외아들인데 귀신이 그를 붙잡아다가 막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혹시 있으셨어요? 저는 없진 않았거든요. 정말 당황스러워요. 막 너무 당황스러워서 막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기분 좋으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정말 속상하셨겠구나. 그러니까 이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정도 가르쳤고 능력도 있었고 또 어떤 밖에 나가서 이미 귀신을 쫓는 일도 해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반응으로 미루어 봤을 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냐면 이 귀신을 고쳐서 내가 영광을 받아보겠다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올바르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면 왜 안 쫓겨나갔겠어요? 그 이전까지는 이미 다 쫓겨나갔는데 귀신 쫓아내고 복음 전하고 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들을 이 제자들이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앞에 전에 예수님 파송했을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나갔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사람들 앞에 이름을 좀 내보고 싶거나 아니면 내 능력을 좀 보여줄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고쳐주시죠? 깨끗하게 치유해 주셔요. 그 사람들이 되게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시냐면은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귀신을 고쳤으니까. 제자들은 못 고치는데 예수님 고쳤네. 역시 예수님 대단해.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을 거고, 이런 정말 사람들 품에 그 주위에 막 쌓여 있어서 온갖 칭찬을 다 들었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고난 받을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2단계에서는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만 의미가 있어요? 예, 고난받는 메시아를 따를 것인가,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여기에 핵심이 있고 초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요런 종류의 이야기는 더 못 꺼내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만 하면 인자가 고난받을 거라고 그러고 예수님 무슨 말만 하면 죽임 당할 거라고 막 이러니까
제자들이 이 고난받는 일에 대해서는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근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런 그 구절을 볼 때마다 좀, 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제자였으면 안 그랬을 건데, 이런 생각도 수도 없이 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만약에 제자였으면, 이 당시에, 저희가 아마 누가 크냐고 이야기할 때, 내가 제일 큰 사람이야, 이 얘기를 했을 사람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누가 크느냐 이거 따지는 거 되게 좋아요. 누가 권력이 있느냐, 누가 힘이 있느냐, 누가 핵심 멤버냐, 이런 거. 저는 힘 있는 사람 되고 싶고, 저는 핵심 멤버가 되고 싶고, 저는 중심에 있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마음들을 항상 조심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분명히 마음속에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제자들의 누가 크냐라는 이 논쟁에 분명히 참여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그 귀신 쫓아내려다가 실패했잖아요. 어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사이에 서로 얘기해서는 누가 크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그 아이를 가운데 세우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작은 자가 크게 될 것이라, 큰 자가 작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작은 자 하나를 대접하면 나를 대접한 거고, 이 작은 자 하나를 대접하지 않은 건 나를 대접하지 않은 거고, 나를 대접한 것은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고, 나를 대접하지 않는 것은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끝도 없이 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싸우잖아요. 끝도 없이 능력 있는 사람 되고 싶어 하잖아요. 뭔가 보여주고 싶고 그걸로 인해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가운데가 아니라 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이 부딪힐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내 경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스스로 이렇게 다짐하려고 애씁니다. 잘 될 때도 있어요. 못할 때도 있지만 잘 될 때는 뭐가 잘 되면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려요. 진심으로.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안 해주셨으면 불가능한 일일 거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못할 때는 뭔가 잘 되면 내 탓이에요. 이거 진짜 내가 기가 막히게 했네. 어떻게 타이밍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잡았어. 이렇게 간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크냐라는 논쟁에 지극히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니 큰 자 되려고 애쓰지 말고 작은 자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밑에 또 보면요. 요한이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데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음으로 금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뭡니까? 동업자 정신이 없는 거죠. 아니 같이 귀신 쫓아내면 되잖아요. 근데 뭡니까? 우리 무리만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그룹만 중요해요. 우리 교회만 중요해요. 우리 부서만 중요해요. 이러는 거죠.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좀 더 커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 있죠. 우리 동네도 있잖아요. 우리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광범위하게 우리를 설정해 주셨어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나쁜 사람, 이게 아니라 우리를 따르지 않아도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같은 편이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50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내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크고 싶냐? 능력 발휘하고 싶냐? 의시되고 싶냐? 잘난 척하고 싶냐? 그건 소용없다. 그건 제자의 길이 아니다. 인자가 사람들에게 고난받을 때가 오는데 그렇게 고난받을 그때에 함께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정말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크고 작고 네 건 좋고 내 건 나쁘고 이런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신을 뽐내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작은 자가 되어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조금만 잘 되면 내가 잘했고 조금만 안 되면 하나님이 못하게 했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 아닐까요? 물론 이 말씀 묵상하면서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야겠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부러 작은 자가 되겠노라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전 작아요. 제 능력이나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 겸손하지 않은 거 아시죠? 저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이죠. 작은 자라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기쁜 것이지 높은 자리, 큰 사람 되는 게 기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 때문에 더 행복한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큰 자 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자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제가 크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면, 혹여나 제가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면 이놈 하면서 야단쳐 주시고요. 큰 자리가 아니라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서는 것이 맞다라고 일깨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큰 자, 높은 자리에 나가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그럴듯하게 보여주려고 했지만 능력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돋보이려고 하는 마음, 높은 자리, 큰 사람 되고 싶은 욕심 누구에게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큰 자가 되려는 목적은, 높은 자가 되려는 목적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고 나를 위해 사는, 나를 위해 큰 사람 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작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큰 자가 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